요한계시록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장에서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자신이 직접 본 많은 것들을 설명합니다. 하늘 보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를 두르는 무지개, 7영으로 표현된 성령님, 수정 같은 유리바다 같은 것,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양의 내생물 24장로들, 많은 것을 설명하는 그 부분, 하늘 보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를 두르는 무지개가 녹보석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7영, 수정 같은 유리바다 같은 것, 내생물, 24장로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한이 그토록 보기를 사모했던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왜 주님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하늘 보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5장에서 풀립니다. 여기서 드디어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지상에 계실 때 주님을 따라다녔던 요한이 주님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한과 주님의 극적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4장의 환상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섭리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5장의 환상은 하나님의 주권이 구속주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 승리하셨음을 분명하게 강조함으로써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그들을 외면하시거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승리로 가는데 꼭 거쳐야 할 코스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5장은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에는 내생물과 24장로와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화합하여 어린 양께 경배합니다. 이는 6장부터 전개되는 우주의 큰 재앙과 대조됩니다. 5장의 구조입니다. 1절은 7민으로 봉인되어 있는 책 비블리온, 다른 말로 두루마리. 심센 천사가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없기에 요한은 통곡합니다. 5절부터 8절은 적격자이신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9절부터 10절 내생물과 24장로의 찬송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 셀 수 없는
많은 전사들의 찬송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14절에는 내 생물이 이에 대하여 아멘으로, 24장로는 엎드려 경배함으로 화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와 어린 양으로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송,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의 찬송, 모든 피조물의 찬송, 내 생물과 24장로의 화답, 이것이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다. 가이 에이돈 비블리온, 요한은 두루마리를 봤는데 그 두루마리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비밀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악한 자의 심판을 포함하여 최후의 사건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루마리는 이 세상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두루마리에 대한 설명, 안쪽과 뒤쪽에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 7 인들로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 그리고 나는 보았다. 두루마리를, 어떤 두루마리냐?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위에 있는 두루마리, 안쪽과 뒤쪽에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 7 인들로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다. 현재 완료, 쓰여져 있는, 그리고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다. 두루마리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안쪽과 뒤쪽에 쓰여져 있고 7 인들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요한은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 비블리온 이미지의 배경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안쪽과 뒤쪽 바깥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에스겔이 보니 한 손이 자신을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에 글이 있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기 백성에게 대언해야 할 징벌에 대한 말씀, 애가, 애곡,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안쪽과 뒤쪽에 쓰여져 있는
이러한 책은 오피스토그라포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뜻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쓰여져 있기에 두루마리는 빈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감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안쪽과 뒤쪽에 쓰여져 있다. 빈 공간 없이 완전하게 계획되어 쓰여져 있고, 그리고 7인으로 이미 봉인되어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철저한 비밀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임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그리고 나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안쪽과 뒤쪽에 쓰여져 있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는 안쪽과 뒤쪽에 쓰여져 있고 7인들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절 그리고 나는 보았다. 한 힘센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보았다. 누가 합당한가? 그 두루마리를 열기에 그리고 그것의 두루마리의 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 누가 합당한가? 자격의 문제입니다.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 이것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열고 그리고 그것의 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 비밀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신센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합당한가? 그 두루마리를 열고 그리고 그것들의 인들을 떼기에. 3절 그러나 아무도 하늘 안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서나 그 두루마리를 열거나 그것을 보는 것을 할 수 없었다. 합당한 자가 아무도 발견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 안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에서 그 두루마리를 열거나 보는 것을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조물 전체가 답을 못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나는 계속 많이 울고 있었다. 미완료니까 과거에 계속적으로 울고 있었다. 왜 울고 있었냐 하면 호띠 왜냐하면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거나 그 두루마리 그것을 보기에 합당한 자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당한 자로 그 두루마리를 열거나 보기에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인을 열고 그것을 보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기에 인류의 역사는 무의미 속에서 끝나게 됩니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인을 뗄 수가 없다면 성도의 그 수많은 고통은 무의미 속에서 갇히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없다면 그 이전의 역사는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에클라이온 볼리. 나는 계속 많이 울고 있었다. 절망의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슬픔 앞에서 쓰러질 만큼 최대한 많이 울고 울어야 합니다. 사절단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절단이 와서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절망의 현실 앞에서 최대한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때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기에 나는 계속 많이 울고 있었다. 그리고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한다. 울지 마라. 너는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로 기원한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그 두루마리 그것의 인들을 열기 위하여 유다 지파로부터 기원한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장로들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왜 울지 말라고 하냐 하면은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 그것의 두루마리와 두루마리의 일곱인을 열기 위하여 유다 지파로 기원한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로 기원한 사자. 창세기 49장 9절은 유다는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며 사자의 이미지, 그 다음에 규가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로 기원한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유다 지파에 관하여 창세기 49장 9절 그리고 10절 부분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 인성으로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신성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 신성입니다. 한 싹이 나서 인성입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역사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과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기원한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 그것의 일곱인을 열기 위하여 이기셨기에 울지 말라고 장로들 중 하나가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이미지, 그 다음에 6절. 그리고 나는 보좌와 내 생물 중앙에, 그리고 장로들 중앙에 어린 양을 보았다. 이 어린 양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 7 뿔들과 7 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요한은 보좌와 내생물 가운데, 그리고 장로들 중앙에 어린 양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서 있어 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7 뿔들과 7 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7 뿔들과 7 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어 왔던 것을 보았다.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 앞에서 본 것은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를 보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에스테코스, 그 다음에 에스프라그메논, 둘 다가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그 영향이 현재의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 것, 즉 죽임을 당한 흔적이 과거에 일어났는데 지금 남아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상처처럼, 어릴 적 상처처럼 그 흔적이 남아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5절에서 요한은 사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면모를 그린 반면, 여기서는 어린 양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승리가 매우 역설적인 방식으로 곧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냅니다. 구약시대 유대주의에는 고난당하는 어린 양 같은 종이 메시아에게 적용된 증거는 없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주의에는 어린 양 아르디온, 어린 양은 온유, 희생, 사랑 등을 뜻할 것입니다. 어린 양이 7 뿔들과 7 눈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서 있어 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눈들은 하나님의 7 영들입니다. 모든 땅으로 이미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7 눈들은 하나님의 7 영들입니다. 그리고 7 뿔들은 어린 양이 소유하고 있는 7 완전한 능력 권세입니다. 뿔은 능력 권세인데 7이라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신명기 33장 17절 요셉 지파 그는 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위엄 힘 이런 것입니다. 들소의 뿔, 뿔은 능력 권세인데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소유하고 있는 완전한 능력 권세를 뜻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완전한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7 눈들은 통찰력을 의미하는데 7과 연결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완전한 통찰력입니다. 어린 양이 모든 것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성령께서는 특수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일체된 사역을 행하심을 시사합니다. 7 영은 어린 양의 구속 사역을 모든 땅에 선포하고 적용합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7 눈. 여기에서 7 눈은 7 영.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횃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영은 성령의 완전한 사역, 7 눈은 완전한 통찰력을 뜻합니다. 요한은 이와 같이 7 뿔과 7 영 같은 상징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와 네 생물 중앙에 그리고 장로들 중앙에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7 뿔들과 7 뿔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이 서 있어 왔던 것을 보았다. (7절) 그리고 어린 양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자리를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가 왔다. 현재 있는 자리는 어디냐 하면은 보좌와 네 생물 중앙에 장로들 중앙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와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엘레펜, 엘텐 과거고 여기는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의 사용은 전면에 부각시켜 독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가 왔다. 그리고 엘레펜 취하셨다. 주목을 끌기 위함입니다. 뭘 취했냐?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에 대한 권세를 부여받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어린 양이
불의한 역사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승리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적격자가 되셨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각각의 하프를 가지고 있었으며 성도들의 기도인 향돌로 가득 찬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성물과 24장로들은 각자의 하프와 성도들의 기도드린 향돌로 가득 찬 금대접들을 가지고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엎드렸는데 각자 하프와 성도들의 기도인 향돌로 가득 찬 금 대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언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각자 하프와 성도들의 기도인 향돌로 가득 찬 금대접들을 가지고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에페산 엘라벤 취하셨다. 에페산 엎드렸다. 환상의 시점에서는 현재이나 기록의 시점에서는 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묘사는 내용은 현재적인 의미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두루마리를 취할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인 향들로 가득 찬 금대접과 각각의 하프를 가지고서 어린 양에게 엎드리고 있었다. 환상의 시점에서는 현재, 엎드리는 장면 현재, 취하시는 장면 현재인데 기록의 시점에서는 과거로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하기원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지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복수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들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향들로 달콤한 냄새를 풍깁니다. 성도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부단히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는 주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향기와 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그들의 기도를 아주 귀히 여기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기도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 세우 카이 세상의 심판과 밀접하게 이 기도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심판의 자료,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9절부터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